말씀을 시작하며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아리 셰퍼의 히포의 어거스틴과 히포의 모니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서 서방 교회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히포 교회의 감독으로서 초기 기독교를 정리하고 중세 기독교를 연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위대한 기독교 역사 인물 성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생애는 어머니 모니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비기독교인 로마 사람과 결혼했던 모니카의 삶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으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킨 신앙인이었으며 끝까지 기도하여 방탕한 아들을 성자로 만든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표상인 성녀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 교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 유학 시절 철학에 흥미를 느낀 어거스틴은 오히려 마니교에 심취하여 이단에 빠지게 되었고 17살에는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여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의 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향락에 빠져 멸망하는 길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은 어머니 모니카에게 근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니카는 항상 어거스틴이 가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카르타고에 가게 되면 카르타고를 따라가고 밀라노로 이동하면 밀라노를 가고, 그러다가 방황하던 29살의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속이고 동거녀와 아들만 데리고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모니카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해서 로마로, 밀라노로 아들을 찾아다녔고, 그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모니카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너무 괴로워서 다가스테 교회의 감독을 방문하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감독은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말하는 모니카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위로를 얻은 모니카는 끝까지 인내하며 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을 몸담았던 마니교에 실망을 느낀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이름 있는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기독교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개종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 일부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바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존경받는 교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업 성적이 우수해도 그의 신앙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더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멸망의 길에 빠져 있는 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모니카의 기도는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고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어머니의 간구 역시 아들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간절한 겸손의 간구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잘 알려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오늘날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지역 출신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중한 딸이 안타깝게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은 어린 딸을 놓아주지 않고 마음껏 휘둘렀을 것이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그녀를 귀신에게서 구원해 줄 방도를 찾아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딸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오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목적은 그 이방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룰 다음 사역을 위해 휴식과 충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외면하십니다. 그녀가 부르짖어도 그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그녀의 간절한 간구, 우리는 그 간구를 통해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 비록 이제까지 자라오며 습득한 종교 생활, 문화 생활은 달랐어도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 있는 그녀의 겸손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된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한 번 요구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부르짖음에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으심으로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부르짖음을 참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이 기대하는 것도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예수님은 끝끝내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즈음 되면 포기해야 하는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소 만나던 죄인들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수치를 주셨고 이에 상처 입고 돌아설 법도 한데 여인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의 원문을 보면 아페스 프로스로톤 코르타스 데나이 타 테크나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은 아페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는 너는 허락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인의 허락을 얻으려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으로서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먼저가 되는 관심사는 유대인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져 복음을 주변 나라에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의 도움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유대인을 향한 관심을 먼저라고 내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 그녀가 이제는 단념하도록 쐐기를 박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반면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데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여 개들로 지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을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을 빌려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며 동시에 여인을 향한 경멸조의 말씀을 던짐으로써 그 여인이 자신의 간구를 포기할 것인지를 보기 위함이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옳다 고백하며 자신의 처지를 이해했고 비록 수치를 입었지만 주님을 퀴리에 주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주님은 여전히 내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최고의 신적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자신이 아님을 이해했고 그럼에도 내 딸을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개들은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고 부스러기는 작은 조각을 나타내며 아이들의 먹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른과 대조하여 어리고 작은 아이를 가리킵니다. 여인은 이 세 개의 매우 작은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들을 사용하여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고 유대인이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는 지극히 겸손하지만 실로 강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귀신에 의해 고통받고 있을 어린 딸을 생각하면 자신을 낮추는 희생은 대수롭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그녀의 겸손에 녹아들어 예수님께 고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녀의 겸손은 부모님들,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겸손 그 자체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며 어린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으며 참된 생명을 향해 주님이라 고백한 여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인의 처지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고 오히려 수치를 주시며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절망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우리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한국인의 그 특징상 떨쳐버리고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에 기분 나쁘다며 돌아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함께 또 소망합니다.